지난주 저는 이 사랑하는 할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아프고 슬프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모인 온 가족들이 결단한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잘 믿자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우리 할머니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믿음 잘 지키자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참 중요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현재와 이 미래의 이중적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먼저 미래적 천국인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완성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현재적 천국은 이미 왔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지금의 삶이야말로 천국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이 현재적 천국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훗날 이 말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답하셨어요. 너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잘 알고 있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청년은요, 의기양양하게 저는 잘합니다. 심지어 그 계명 다 지켜왔습니다. 즉, 인간 관계에 대한 율법을 잘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이 청년이요,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사실 반만 지켰습니다. 10계명의 두 돌파는 지켰지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돌파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주신 10계명 첫 번째 돌파는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4가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가 이웃 간의 관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바로 돈이란 신이었죠. 그의 삶에는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는 돈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요. 또한 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 사이에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원했지만 자신이 주인으로 삼은 돈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었지만 전부를 얻는 사람이 있고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전부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청년은요, 자신이 주인으로 삼은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 청년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재산을 가진 사람, 즉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여러분, 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답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부자들은 거짓된 안정감 속에 살며 절박함이 없습니다. 부자들은요, 자기를 현재 위치에 있게 한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부자들의 본성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확신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했고요. 유명해졌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을 부러워합니다. 이 삶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미 자기 스스로 잘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자들은 세상에만 온 관심을 쏟습니다. 부자들은요, 이 땅의 사업에만 온 관심을 쏟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을 통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돈을 사랑함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세상과 결탁하여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돈을 끌어모읍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을 많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더 끌어모으려고 하지요.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이 부자들은 이기적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나이스하고 이타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명예를 위해 일합니다. 때론 교만하고 때론 방탕하지요. 사회적 약자들, 이 땅의 어려운 자들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자신은 호화롭게 삶을 즐기면서도 문 앞에 굶주려 죽어가는 그 거지는 돌보지 않는 거지요. 형식적으로 보이는 자선은 할지는 몰라도 자기 신념과 가치관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절박함이 없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적이고 어떤 위선이 가득하지요. 약자를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핵심 아닙니다. 더 분명한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여러분, 24절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정말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이 여기서 놀라다의 원어적 의미는 그냥 깜짝 놀라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극심한 놀라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패닉, 충격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것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렇게 충격에 빠질 만한 일일까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 충격 가운데 놀랐을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었고 또 유대교 신자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또한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부자들이었죠. 이들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어왔습니다. 부유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면 저주받은 것이다. 몸이 건강하면 축복을 받은 것이고 몸이 아프면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당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가장 하나님 나라의 맨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니까 이 제사에 필요한 동물을 얼마나 쉽게, 얼마나 많이 살 수 있었을까요? 부자는요, 쉽게요, 흠이 없고 질 좋고 비싼 소와 양을 많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요, 흠이 많은 염소나 이 새 정도를 살 수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부유하다는 거, 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특별히 축복받은 존재야,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것이 이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큰 교만함 가운데 살았고요, 가난한 사람은 큰 열등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부유할 수 있을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사도 재물도 부유함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기를 경험하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신학적 사조가 있다면 바로 이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은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성공한다는 이 논리의 신학입니다. 이 번영신학의 원조는 미국 수정교회 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교회가 이 그림처럼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요, 이 건물 전면에 1만 장의 유리로 덮었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 엄청난 스케일의 쇼를 펼쳤습니다. 화려함과 웅장함 가운데 사람들이 압도당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교회가 많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요, 천주교가 인수해서 지금은 카톨릭 성당이 되었어요. 이 슐러 목사님이 설교를 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가지십시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큰 꿈을 가지십시오. 나 자신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했지요. 왜 그랬을까? 당시 미국은 심각한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가 참 매료되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의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분이 쓴 책 긍정의 힘 아십니까? 잘 되는다. 우리나라에서 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이지요. 여러분, 왜 이 번영신학이 문제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이 삭제되었습니다. 고난을 믿음이 부족한 결과나 저주로 말합니다. 욥이 겪은 고난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로 치부당하기 쉽습니다. 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지요. 네 번째는요, 욕심, 탐심의 정당화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은 이 모든 악의 뿌리인데 번영신학은 그 탐심을 바로 거룩한 비전으로 삼게 합니다. 이 번영신학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 삶을 살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고요,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바로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율법주의, 공로주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종교적 마일리지로, 심지어 돈으로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도 이런 기독교 안의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개혁교회,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5가지 구호를 만들어서 외쳤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은혜,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세요. 단지 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편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천국으로 향하는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 적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쉽지 않지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린 아이들처럼 정말 순수함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 어려워, 정말 어려워, 진짜 어려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오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비유이지요. 여러분, 왜 하필 낙타를 비유하셨을까요? 당시 중동의 낙타는요, 큰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가장 큰 것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늘귀, 이 바늘 구멍은요,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즉, 큰 것과 작은 것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낙타가 그 바늘귀에 지나가는 것, 즉 큰 것이 작은 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비유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렵지만 가난한 사람은 쉽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부자가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즉,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공로주의, 어떤 종교적 시스템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아멘. 제자들은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자신들이 의지하고 믿어왔던 이 종교적 시스템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의 정답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우리의 도덕적 어떤 선행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죠. 이 전적 타락은 영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을 위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물에 빠져서 죽은 상태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밧줄을 던져 주었지만 우리는 잡을 힘도 없고요, 땡길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 물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져내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해. 너희들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은 불가능해.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장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인생을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중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천국문은요, 좁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사람은 불가능하나 우리 하나님만은 가능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올 한 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좁은 천국문을 여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이지요.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리는 유대 민족의 죄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을 힘들게 했던 당시의 죄인들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로는 이 영적 부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재물에 집착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욕심을 버리면 영적 부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베드로의 말이 대답이 참 좋은데요. 우리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비되지 않습니까? 부작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떠났지만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죠. 너희도 나를 따라올 테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베드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는데, 잘 보시면 19장 27절에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답이 바로 29,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세 가지의 보상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보상, 오늘 우리가 받는 보상인데, 첫 번째 30절을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너희는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바로 교회로 들어온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의 친구들,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가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보상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보상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9장에 이 언급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19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임할 복일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상은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우리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처럼 물질적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인생이 마치 꼴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첫째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부유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꼴찌였던 우리의 인생을 첫째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세 번째 보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처럼 나의 죄,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요, 나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인의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잠시 누리다 사라질 물질적 부유함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부유함을 여러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가족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